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어떤 분들은 18절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그게 용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못하고 18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용기가 있어가지고 18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지명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이제 가실 때 빌립보 지역에서 노상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이 기본적인 이들의 사상의 문제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환생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죽었던 사람이 개로 태어났다가 개가 소가 되고 소가 말이 되고 그게 말이 됐다가 또 다시 어느 순간에 어떤 공로를 쌓게 되면 그것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생이 당신 전생을 갔다 왔느냐,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느냐,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느냐, 아주 전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문화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강조용법이라는 것은 알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같이 살 겁니다. 또 요즘에는 다시 태어나면 저 여자하고 저 여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암암리에 자기 의식 없이 그냥 나오는 말로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전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생이 어디 있어요? 있지요, 있어요. 어디? 어머니 뱃속.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생이에요. 그게 답니다. 어디 우리 기독교에 말로 사람이 죽어서 말로 되고 아메바로 됐다, 그 다음에 소로 태어났다, 그런 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세계관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끝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 언제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났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지, 더 이상 그 전생이 소나 말이나 그런 것은 우리 기독교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환생설을 우리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전생을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태어나면 뭐가 되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다. 아니 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느냐? 분명히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확실하게 주님이 밝히고 천국 갈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생 이런 말, 다시 내가 태어나면, 이런 후에 섞인 말들, 물론 강조용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 도단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못된 환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선지자, 또 엘리야,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어떠한 그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이지만 이 말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상이 잘못돼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메시아를 누구를 기다렸냐면 다윗왕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환생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냐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대부분 보게 되면요, 현실과, 그러니까 실상과 이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면 안 된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에서는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의지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냥 그게 바로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모르고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분명히 그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낳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냐고 다윗의 환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상이라 이거죠. 이론과 실상이 다르는 거예요. 실상에 와서는 이론은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따달따달 다 외웁니다. 대단한 겁니다. 10명만 있으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없이 다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구약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워요. 다 외운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우리같이 안 해요. 저같이 않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뭐합니까? 이론은 그거 이론이고, 그 외우는 건 이론이고, 실상에 와서는 메시아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실상, 현실에 와서는, 실제 상황에 와서는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어리석은 대답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 중에 하나, 또는 엘리야 중에 하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일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환생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부활의 기회는 있어도 환생의 기회는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개로 갔다 돼지로 갔다 소로 갔다 사람으로 되는 이 환생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저 낙원으로 갔다 후에 공중재림에 참여했다 천국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말로 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의 주님이 질문했을 때 이들은 어리석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잠잠했습니다. 알가불각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참 미련하구나, 바보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한 선생, 사다의 성인 중에 한 사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들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래 그들이 참, 너희들이 참 어리석구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구나,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든, 그들이 주님을 모욕을 하든, 사대 성인이라고 하든, 촌부라고 하든, 저 민초라고 하든, 주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대답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0절 전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겠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 얼마나 큰 반응을 보였는지 몰라요.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무리의 질문에 무리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예의상 형식상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하든 모욕을 하든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으세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왈가불가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한다 할지라도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말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요 관심이 있는 말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따로 있었다. 관심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요 제자들의 대답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알가불가 갖다부터 말이 많고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중요해요. 집에서요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저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어떻다 저렇다, 네 아빠가 무식하다 유식하다 못났다 잘났다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이 많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에서, 집에서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자녀가 부모를 보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다 허황된 모습입니다. 과장된 모습이에요.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관심은 중요한 건 자녀가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저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거 많은 거 관심,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저들이 많은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쿵 저렇쿵 이야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 중 하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그러나 예수님 관심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믿는 너희들,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쫑긋했습니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니까 바로 주님은 반응을 보여서 베드로를 아주 격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도 했지만 어쨌든 주님의 관심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관심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가 먹으셨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은 왜? 다 오해거든요. 다 곡해거든요. 다 왜곡된 거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예? 이번에 뭐 무슨 문서가 발견돼서 예수님에게도 아내가 있었다 그러지만 400년 지난 후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400년 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조 시대 처음 시대에서 지금 평가는 물론 조금 더 됐지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이성계에 대해서 왈가불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거짓 날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꼭 예수님에 대한 그 책 잡으려고 그런 문건들을 하나씩 터뜨립니다. 그게 정설도 아니고 다 가장 뜨고 왜곡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제 또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바로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나 믿는 우리에 대해서는 관심 안 해요. 뭐라고? 어떻게 나를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관심거리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는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는지요. 베드로에게 시몬이었던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어떤 베드로, 시몬이에요. 분명히 그를 개발하고 바꿨습니다. 반석, 그가를 히브리어로 반석 개발을 바꿨다가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불러주는 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 반석 똑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고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해줬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천주교는 진짜 예수님이 열쇠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므로 천주교 초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그래서 천주교를 믿어야, 초대 교황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서의 믿음의 조상,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자격을 갖추게 되느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누구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해요. 누구의 옷은? 아브라함의 옷은.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시리라 가는 메시아, 오시리라 가는 그분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후손들의 믿음도 그 믿음밖에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오게 가셨다, 베드로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 가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확신이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님 믿었던 분들에게 가서 그분을 그 당시 나타나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온 겁니다. 그게 3일 동안에 오게 가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학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학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니, 베드로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해서 이 말이 나왔다고요? 저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 나왔어요. 그게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지금은 하는 사람들만 다 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 똑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자면 신학의 믿음의 조상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마치 믿음의 조상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오해할까 봐도 제가요 이렇게 묵회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 말을 하면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도 과정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꼬투리 잡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럴까 봐 제가 염려가 돼서 높아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을 하야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관심이 많고 기뻐했는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천국 문은 열쇠, 그 열쇠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그걸 주었다 가고 하면서 베드로를 격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관심이 없다 이거죠.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말하는 것이 관심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묻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체성, 말이 좀 어렵죠? 신앙생활의 정체성 이렇게 하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이 정체성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냥 쉽게 제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이야기를 쉽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정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묻지요.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물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네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정체를 좀 드러내라 이거죠. 네가 간첩이냐? 네가 여자냐 남자냐? 그 본질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정체성이라 하는 겁니다. 네 정체가 뭐냐?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네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신분을 밝히라 이거죠. 그게 바로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 네 정체를 밝히라 이거죠. 뭐에 대한 정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너는 어떤 정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정체를 좀 한번 밝혀봐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이걸 바꾸면 좀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너는 나에 대한 정체를 좀 밝히라는 거예요. 네 본질을 좀 밝히라. 지금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 바로 정체성을 묻는 말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체가 밝혀져야 된다 이거죠.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가셨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엄마가 교회 가라가니까 가고 누가 교회 가져가니까 가고 떠밀, 물론 처음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처음이라 이거죠. 30년 40년 50년이 그렇다고 해봐요.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있어야 돼. 정체를 좀 밝히라 이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주식을 연구한 지가 8, 9년 이렇게 돼가요. 1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테마주에는 백전백승이에요. 거의 다 뭐 다 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테마주에서 당하고 있지만 그것도 연구 대상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투자하느냐, 그게 아니라 10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정체, 주식도요, 이 정체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알고 있어요. 그거 놀랍죠?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00원짜리입니다. 나는 3,000원짜리입니다. 나는 5,000원짜리입니다. 나는 2만원짜리입니다. 나는 120만원짜리입니다. 그런 정체, 자기 정체가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매수를 할 때는 바로 500원 내려왔을 때 하고 700원, 800원 올라가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주식은 자기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500원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정체가 있습니다. 자기 정체를 주식은 밝혀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투자를 지금 하세요. 500원대 하세요. 그리고 매도할 때는 7, 800원 올리면 빨리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준다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이라는 것도 막연하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정체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동물이라는 존재도요, 개나 소, 여러분 개를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워요. 지금은 안 키우지만 우리 자랄 때는 집안의 가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입니다. 소 한 마리를 한두 마리 다 키웠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15년 만에 우리 같이 졸업한 동기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러웠던 면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칭찬도 많이 해주고 했죠. 그 중에는 이제 또 안 좋은 것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참 제가 그렇게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를 이렇게 꼴을 먹이러 가가지고요, 띄고 말을 안 들으면요, 집에 끌고 와가지고 꼼짝 못하게 꽃들레를 그 나무에다 똘똘 말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막 얼마나 회초리를 가지고 때렸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소는요 하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제가 옆에서 그러니까 옆발질 한 번만 한다든가 뒷발질 한 번만 하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거의 중상일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도. 그런데 소는 순종을 합니다. 주인에게. 놀랍죠? 주인을 알아봅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소는 반항하지 않아요. 소가 주인을 그 뿔로 받았다, 그런 일들 가끔 있지만 미친 소가, 광우병 걸린 소나 그러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소에게 바쳤다, 가름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개는 어때요? 개도 한번, 저도 우리 집도 개도 키워봤어요. 제가 얼마나 투지를 뺐는지 알아요. 이랬어요. 나는 개를 역방하기도 했지만 때리기도 많이 때렸었어요. 그런데 개도요, 때리면, 주인이 때리면요 막 달려들고 무는 게 아니에요. 깽하면서 오히려 아주 주눅이 듭니다. 그거 너무 신기하지요?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봐요. 아니, 다른 주인이 그래봐요. 바로 물든가 달려들겠죠. 그러나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물이 다 그래요. 주인을 알아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는 그 정체성을 알고 있다니까요. 개나 소나 동물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식물도 한번 봐보세요. 식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온갖 반항을 주인에게 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반항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주먹이 이겁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인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개하고 소도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하지만 개하고 소만치도 못하잖아요. 그 유독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본질이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잘 떠받치고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유독 사람만 그 신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정체성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나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정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에 대한 어떤 정체를 좀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라 이거예요.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까? 정체성이 필요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묻습니다. 네 정체, 나에 대한 정체를 좀 한번 드러내라 이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바로 알고 있는지 못 알고 있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버지의 집에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또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 주님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신앙생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그 목적 없이 떠드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표대도 없이 가는 망망대하러 가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모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니고 목사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다니고, 그게 바로 정체성 없이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에요. 주님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요. 이번에 제주도에 이렇게 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갔다 이렇게 왔는데 다른 팀들은 가서 막 낚시도 하고 거기에 막 몰입을 해요. 야, 빠져드는 게 신기하대요. 그렇게 좋은가. 그 여행에 빠져들더라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저야 끝나면 바로 이제 자고 그렇게 했지만, 왜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뭐 어디 다니고 그러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저의 관심거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까지 기도하고, 마지막 날은 3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기도하다 왔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막 몰입되고 다른 거에 막 빠지는 게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빠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에 관심, 거기에 빠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막 빠져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행 갔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빠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여행지 뭐 성산일 줄뭉이 어디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아무 좋아하는 거 없어요. 저는 가면서 나는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거기 보러 간 게 아니라 운동하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외에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정체성 바로 거기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요, 꼭 가면 군대 이병 이렇게 갈 때마다 사단에서 훈련소에서 어느 사단에서 연대에서 대대, 대대에서 중대, 중대에서 소대, 소대에서 분대 이렇게 가요. 갈 때마다 소대까지는요, 뭘 꼭 파악하려면 신상명세서를 꼭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 뭐고 아주 그거 질리도록 써요. 그리고 특기가 뭐고 취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 다 써요. 근데 저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 특기라는 거, 취미라는 기도라는 거 써도 됩니까? 그랬더니 써도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어디를 가든지 취미가 뭡니까? 기도. 특기가 뭡니까? 기도. 그게 인정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지만 후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군에서 단독목재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저의 관심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잘하지만 저는 다른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말씀 연구하고 이런 이 부분 요거밖에 없어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요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다른데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거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 어제 우린 일이 아닙니다. 벌써 21살 때부터예요. 왜? 나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서 보상을 안 받겠다. 내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보상을 받겠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탔던 거 나는 안 탈 거다. 왜? 그걸 천국에서 나는 보상을 받을 거다. 나는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서 살 때 나는 안 살 거다. 나는 천국에 가서 그걸 보상을 받을 거다.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모두 영혼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